지금부터 신랑 문성영 군과 신부 최주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신부 맞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신랑 신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 반? 아이고야, 피곤하겠네. 곧 끝납니다. 오늘 날씨가 봄 날씨 같더라고요. 아침에 좀 쌀쌀했는데 너무나 화창한 날씨를 우리 두 분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하객분들께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결혼 시작 전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두 분의 데이트했던, 언제 그렇게 데이트를 좋은 곳에서 많이 했대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퍼즐 조각과 같이 우리가 어우러진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렇게 결혼하게 하신 그 의미와 뜻, 감춰진 섭리를 두 분의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부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신혼부부가 되는 신랑 신부를 마주할 때마다 꼭 축복하는 말이 있어요. 멘트가 있는데 뭐냐 하면 두 사람의 결혼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결혼은 사명의 자리이기도 해요. 두 분의 앞으로의 모든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 양가의 부모님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부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말씀 사실 너무 잘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특별히 인간 세계에 간섭하셔서 결혼 제도를 스스로 완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2개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특별히 부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만큼이나 지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게 바로 이 부부관계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3가지로 제가 짧게 두 분에게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맺어지는, 그래서 부부가 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 모든 표현들의 주어가 누구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셔서,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성을 만드셨다. 그 여성을 만드시고 난 후 여성을 남자에게로 데려오시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다. 이 모든 단어와 표현에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우리 신랑 신부가 하셨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배후에서 어떤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와 섭리하심을 따라서 두 분이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케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더라도 이 부부의 연은 보통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우리를 맺어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이겠습니까? 특별히 삼일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에서 우리 15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렇게 멋진 형제가 또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가 이렇게 커플이 되어서 교제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바람결에 흘러 듣고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정말 서로를 잘 알아봤다. 정말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두 분이 이렇게 연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된다는 그런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분의 이 결혼, 두 분이 맺어가는 이 부부로서의 관계 배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오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두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정해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분 제가 우리 몇 번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의 아내님과 교제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고 제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 전에 한창 연애할 때는 한 7대3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맞는 게 7, 안 맞는 게 3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결혼 준비할 때 되니까 5대5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결혼해서 15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금은 99대 1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잘 맞는 건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시점마다 알게 된 게 있어요. 나랑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다른데 그게 하나님의 안배였다는 사실. 내게 없는 강점을 저희 아내가 다 가지고 있고 저희 아내에게 없는 강점을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 험한 세상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젤 혹은 아제르라고 쓰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최주연 자매를 아내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문성현 형제를 남편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실수가 없겠죠. 두 분이 다름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 다름이 나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안배였다. 이렇게 믿고 걸어가시는 두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부부간의 관계, 남녀의 관계가 지극히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일종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남자의 갈비뼈를 선택하셔서 여성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너무나 큰 해안을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줍니다. 만약에 남자에게 머리에도 뼈가 있고 얼굴에도 뼈가 있는데 머리나 얼굴에 있는 뼈를 취하셔서 여성을 만드셨다면 상징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머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반대로 남자에게 다리에 또 발에 뼈가 있는데 다리나 발에 있는 뼈를 선택하셔서 취하셔서 여성을 만드셨다면 남성의 힘과 권위에 여성이 늘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신체의 한 가운데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성을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이 부부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도 두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매우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때로 이해하고 또 설득하면서 그렇게 부부로서의 관계를 영위해 가셔야 해요.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 나의 견해에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런 수평적인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영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복되고 또 건강한 부부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는 이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갈비뼈의 위치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남자의 갈비뼈의 위치는 남자가 팔을 들어야 비로소 노출이 돼요. 성현님 좀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좀 더 높게 내리셔도 됩니다. 남자의 갈비뼈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어떤 의미냐면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팔 아래 품어 평생토록 보호하도록 조치하셨다.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이 그림 언어를, 이 묘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성을 만드신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취하심으로 그와 동등하게 하시고 그의 팔 아래에서 취하심으로 그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의 심장 근처에서 취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저는 한 가정의 건강함은 결국 가장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참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성현 형제는 참 진중하고 솔직하고 건강하고 건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하고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서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평생토록 그 모습 그대로 이 가정을 건실하게 이렇게 품어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러한 가장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을 위해서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를 달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튼 우리 문성현이라는 한 사람 또 최주연이라는 한 사람은 여튼 부모님 작품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원가족 안에서의 모든 스토리가 우리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근데 결혼 이후로 우리 부모님을 본체만 차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던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까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자양분들을 또 사랑의 자양분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후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더 헤아리고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영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두 분께서 합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지 양가의 부모님이 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전히 양가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하지만 이후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는 두 분, 부부여야 합니다. 두 분께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흠뻑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 가정, 이 부부로서의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관계, 이 결혼의 문턱을 넘어 더욱더 건실한 부부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례자로서 성경의 권위를 의지해서 우리 양가의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껏 사랑으로, 기도로, 애씀과 수고로, 또 때로 눈물로 키워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가 어르신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이 두 사람을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때때로 묵묵히 지켜봐 주시기를 조심스럽지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답답하고 때때로 안쓰러워 보여도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연합해서 더욱 온전한 부부로 가장 완벽한 인간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하객분들께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름답고 멋진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응원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부부로 이들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지를 박수하면서 또 온 사랑을 부어주면서 지켜봐 주시는 그런 모든 하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례는 마쳤고요. 이 시간 서약 시간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우리 형제부터, 우리 신랑부터 하는데 일단 오른손을 드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약하십니까? 라고 묻거든.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아주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로 큰 소리로 우리 신랑의 패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작으면 제가 4번까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서약하겠습니다. 오늘 결혼 예배의 신랑 문성현 형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최주연 자매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줄 반려자로 맞아 평생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어려움과 곤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부로서의 예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약하십니까?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객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기대치보다 조금 낫다는 거죠. 소리가 지금 목에서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확 올라와야 돼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곤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부로서의 예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야 하십니까? 네! 네. 신부가 너무 안타까워해서 두 번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네, 이제 신부 차례입니다. 신부도 오른손 드시고, 신부는 저만 들을 수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자, 서약하겠습니다. 오늘 결혼 예배 신부 최주연 자매는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문성현 형제를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자신이 존중히 여길 반려자로 맞아 평생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어려움과 곤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부로서의 예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야 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요. 좀 더 큰 소리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위에 신부께서 먼저 손을 얹으십시오. 그 위에 신랑께서 손을 얹으시고요. 같이 우리 하객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성현 형제 최주연 자매가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두 사람의 앞날을 복되게 하셔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널리 무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멋진 부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서로가 평생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자원과 은혜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좋은 날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신랑 문성현 형제와 신부 최주연 자매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 평생토록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부부로서의 정절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이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결혼식을 빛내줄 순서인데요.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사와 축가가 있겠습니다. 울지 않고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던 것 같아. 하지만 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날, 다른 많은 친구들을 대표하여 너의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혹시 내가 축사를 읽다가 울게 되면 뒤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의 웃음 버튼 한성재가 대신 읽어줄 건데 이 귀한 자리를 빼앗길 수 없기에 열심히 읽어볼게. 나의 또 다른 자매인 너와 소중한 추억들을 참 많이 쌓아가다 보니 10대였던 우리가 30대가 되고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축사를 준비하려고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묵상하는 과정이 나에겐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 뉴런 공유살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참 많고 쿵 하면 짝이 놀이잖아. 심지어 생일조차 3일밖에 차이 안 나는 우리. 그래서인지 너와 함께한 시간은 항상 웃음과 신남으로 가득했던 것 같아.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더라. 내가 가진 마음에 비해 말이 좀 무뚝해서 자주 전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늘 고맙고 사랑한다. 겉으로 보기엔 여리여리하고 소녀소녀하지만 내면은 강하고 자기 분야에 대한 단단한 자신감까지 갖춘 멋진 내 친구 최주연. 앞으로도 우리 카톡 공지 사람인 나무 이행시 나는 나를 믿어요. 무엇이든 이 이행시처럼 최주연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생 때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매일 카톡하며 지내잖아. 그러다 만나서 수다 한바탕하고 집에 갈 때 마무리 인사는 항상 맨날 카톡해도 할 말 왜 이렇게 많냐? 카톡할게 였어. 흰머리 가득 할머니 되어서도 서로 나눌 이야기가 많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생일 기념 여행도 이어가고 우리답게 많이 웃으면서 지내자.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빛나는 네가 오늘따라 더 빛나는 건 아마 이 공간에 사랑이 가득해서 그런가 봐.
특히 너의 옆에 있는 저 한 남자가 세상을 다 가진 듯 저렇게 행복한 눈빛으로 널 밝게 비춰줘서 따스한 눈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갖춘 사면 오빠도 주연이와 오랜 시간 지내온 만큼 잘 알겠지만 가장 친한 친구로서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리 주연이는요 하고 있는 게 많은데도 자꾸 무언가를 더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 많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내요. 그 과정에서 주연이가 해야 할 것을 안 했다고 속상해하더라도 괜찮아, 더 쉬다 해도 돼 라고 말해주세요. 어차피 그러고 또 해야 할 거라서 그 말이 주연이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아니야, 대신 응원. 답정너예요. 언제나 제 친구 주연이는 오빠가 1순위로 지켜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 부탁해요. 주연이가 사랑하는 파리 그림을 멋지게 그려 주연이 꼬신 오빠의 초심 항상 잊지 않을 거죠? 대답해주세요. 주연아, 마음 같아서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지만 난 아직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네가 잘 살아보고 미래의 내 결혼식 날 현명한 축사를 해주길 바랄게. 약속? 마지막으로 제가 신랑 신부를 위해 사행시를 준비했는데요. 사행시를 마지막으로 이상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연, 성현으로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연 하나 둘 셋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웃음이 많은 주연이와 하나 둘 셋 연인이 된 다정다감하고 한결같은 성현이가 하나 둘 셋 성경 구절 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를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현명하고 멋지게 나아갈 두 사람을 위해 사랑과 축복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